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은행에 저축하십니까? 왜 저축하시죠? 오늘 잘 먹고 좋은 것 사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절제하며 사십니까? 또 왜 절제하시죠? 내일을 위한 저축이고 내일을 위한 절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절제가, 오늘의 희생이 내일 보상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한 보장이 됩니까? 어떤 분은 내일을 위해서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홀랑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건강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되 내가 오늘 희생하고 참고 견딘 대가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받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보상받되 몇 배로 또 크게 보상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삶은 이런 우리의 소망을 100%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100% 보상받고 살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아니 그분이 내게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절제와 헌신과 희생과 손해와 견딤의 보상의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수요일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라는 이 표현에 정말 하나님의 가구가 얼마나 확고한지,
감탄하다 못해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고야 말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보장입니다. 보장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겠다는 이 말씀에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면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부담감이 확 덮쳐왔습니다. 자그마치 27절에서 38절까지 12절을 통해서 몰아치는 이 말씀 앞에서 무슨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절로 끝나지 않고 12절을 통해서 몰아치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며 정리를 해봤더니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 이것이 3번 나와요. 3번씩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그리하면 이란 단어예요.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시점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칭찬받을 것, 미래죠. 그리하면 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둘 다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현재의 결과값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개런티,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께서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지,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서 설교 제목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함께 누가복음 19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 되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훗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한 종이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제가 주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상을 베풀었어요. 이번에는 5문화를 받은 한 문화를 받은 다른 종입니다. 와서 말합니다.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때 왕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문화를 가진 그 종에게 주라.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여러분이 그 종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왕 앞에 각자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칭찬과 상급도 받는 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왕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안 좋으세요?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처럼 왕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있을 미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바로 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은, 제가 중학교 때는 웅변대회를 나가면 꼭 상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참 좋았습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때 또 웅변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뽑기를 하는데 1번을 뽑은 거예요. 1번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뭐 어떻게 해요? 1번을 뽑았으니까 맨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연단에 서서 웅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마이크 목소리가 컸는지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와서 그냥 하고 있는 중에 마이크를 뽑아 가버리는 거예요. 큰 강당이었는데.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확 줄었죠. 음성 소리가. 그죠? 저는 속으로 망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마이크 소리가 큰데 갑자기 제 소리가 작게 들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뺏어간 거잖아요.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도 망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습니다. 상을 못 탔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속상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웅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남들은 다 칭찬받는데 나만 칭찬을 못 받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상황도 한번 상상해 보고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세상의 상 앞에서도 그럴진데 주님 앞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라면 여러분 큰일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에서 웅변을 얘기했습니다만 웅변은 또 나가면 돼요. 또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면 돼요. 여러분 인생 또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이 문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시점으로 볼 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잘하면 훗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그 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는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감이 확 덮쳐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집채만한 해일이 덮쳐오는 느낌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선하게 대하라. 아니, 선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원수를 축복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저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내 겉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속옷도 함께 얹어서 줘라. 해보셨습니까?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쓰나미처럼 제 위를 덮쳐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삶을 내가 살아내야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내게 보상된다는 약속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는 내게 보상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모든 말씀이 끝까지 주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란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함을 느끼고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못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을 보니까 보상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어떻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은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드디어 내게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리고 그 다음 32절부터 보니까 더 크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32절에서 34절 말씀 아까처럼 내 심장에 새기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에 새기는 각오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자그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권위 앞에 엎드리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칭찬받을 일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면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내가 사랑하면 그날의 칭찬을 받습니다. 둘째로,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까지도 내가 선대하면 그날의 칭찬을 받습니다. 셋째로, 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베풀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목소리가 기대치가 없어. 제가 볼 때 그 목소리 듣고 하나님 좋아하실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칭찬 받고 싶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칭찬 받거나 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의 크기가 달라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그러면 그 믿음만큼이나 칭찬받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본문에는 죄인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죄인, 세상 사람들처럼 일일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러면서도 억울해하지 말라, 분하여 하지 말라. 네게는 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돌볼 것임을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을 믿어라. 나만 보고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누구에게 구워주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선대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열망이 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서 반드시 그날에 칭찬받고 싶은 종이,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는 더 큰 칭찬과 더 큰 보상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38절 말씀, 이번에도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그건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날의 상을 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성도는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셔서 그날에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새생명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원수도 사랑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마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든지 사랑해 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은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누가 원수 되었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라도 선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라도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선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음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셔요. 선대하라. 선대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라도 너의 원수가 너를 비판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럴지라도 선대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 계속 녹아져 있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원수 갚을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느냐. 내 인생의 희로애락 내게 맡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 그런 거예요. 자꾸 주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이면에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말 자주 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말씀대로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무엇을 미루겠습니까? 이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이 클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지금 당장 결심하고 서야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야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상 주심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돼요. 지금 떠오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여러분에게 선대하지 않는,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보세요. 선대하고자 결단해 보세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커요. 근데 무서워요. 너희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크게.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과 답안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안지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지가 옆에 있는데, 그 답지를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문제를 풀으면 결국 틀려요. 낙제해요. 한문화 그대로 받고서 보자기에 쌓아뒀다가 갖다 놓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책망받아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내일일 수도 있어요. 37절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누가 뒤에서 또는 앞 문전에서 여러분을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럼 좋으세요? 다 싫어요. 용서받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 싫으시죠?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비판하지 않고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관계 속에서의 주인은 그 사람이냐 나냐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마 초등학생도 이해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새생명교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면서도 행복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우선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정말 그걸 원해요. 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사심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훗날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인도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정말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준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성경이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지 않아요?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쌀전에서 쌀 사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쌀 구매합니다만 예전에는 쌀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죠? 쌀 가게에서 이제 쌀을 쓰면 말에다가 주인이 쌀을 붑니다. 쌀 주인이 살 때는, 쌀을 가져와서 쌀 주인이 살 때는 그 말에다가 붓고 어떻게 해요? 팔 때. 예, 팔 때 그러는 거예요. 팔 때. 쌀을 팔 때는 한번 붓고 위에를 싹 밀어서 한 마리요 하면서 그냥 자루에 부어주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쌀을 한번 붓고 누르고 흔들어. 뭐 어떻게 돼요? 밑에 훅 들어가요. 그죠? 그럼 그 위에다가 다시 쌀을 더 부어줘요. 그리고 싹 깎아요? 아니에요. 더 싸서 고복하게 해서 부어줘요. 여러분 쌀전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얼마나 저는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실까? 여러분 예레미야 앞에서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만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저의 마음에 몇십만 원이라도 좀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보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보내고 싶은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뻤고,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좀 깎여요. 사라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 때,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해요. 그때 드는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창조주이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뭘 걸고 지키신다고요? 목숨 걸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육신의 인생은 언젠간 끝나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이 올 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처럼 게으르고 미련하고 어두운 그런 다섯처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칭찬받을 목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칭찬받을 목록을 적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칭찬받을 목록을 적고 계셔요. 1번, 2번, 3번,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목록이 차고 넘쳐서 그 날에 반드시 칭찬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